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소리 국악 찬양대가도 찬양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원아트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유는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피차 순종하라 이런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와 부모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5월 8일은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키지요.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집의 아들도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편지에는 부모님 사랑한다고 또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늘 하는 이야기 그렇게 적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뒤에는 선물을 첨부했는데요. 100% 할인 효도 상품권을 첨부해 놨습니다. 동생이랑 놀아주기, 사랑의 안마, 청소 도와드리기, 학교 생활 이야기하기, 손과 발 씻어드리기, 사랑의 뽀뽀, 노래 부르기, 심부름하기, 부모님 소원 들어드리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100% 할인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보고 저와 제 아내가 빵 터졌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죠. 뭔가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 모르겠어요. 발견하셨나요? 이 상품권에 보시면 아들놈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라면 허정준에게 이 상품권을 제시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나은에게 이 상품권을 제시하시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효도했다라고 하는 생색은 지가 다 내고 실천은 누나 시키는 겁니다. 이 꾀돌이죠. 어디서 이런 잔재주를 배웠는지 재치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아들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실컷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도를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요.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의 말씀은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 놓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은 마땅히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절에서도 부모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도 삼강오륜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노엽게 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세가 되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2절 읽어드리죠. 네 아버지와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이 10계명을 해명하는 것을 보면 이게 특별히 더 잘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이 10개의 계명을 이해할 때 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가르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2개 가지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 나머지 5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이야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해야 될 도리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적어도 어렸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10계명의 본래 의미를 따르자면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의 복을 누려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런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된 도리로서 자연법을 따라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보면 이 순종의 명령이 때때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자녀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모든 경우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자녀는 교회로 가고 부모님은 절에 가십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부모님께서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가로막으신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이 계명이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자연법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계명이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지요.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가족이 때때로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0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화목하라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빼앗기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막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의 7남매 중에 첫 번째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집안 형편상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외갓댁에 머슴살이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머슴살이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야밤에 도주를 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한참을 방황하셨지요. 젊은 시절에 술도 좀 많이 드신 것 같고 동네에서 사고 꽤나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보고 교회 좀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시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전도하신 겁니다. 교회 나가면 정신 차릴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동네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미쳐서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게 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회 가더니 정신 차리는 것은 좋았는데 교회에 너무 미쳐 있는 것이 또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방에 그 문창살, 옛날 문창살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합판에다가 대못으로 막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틀어 막아버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일날 아침 되면은 그 문창살 다 뜯어내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녀오셔가지고 그 문창살을 다시 수리해서 고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당한 시간 동안 갈등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 제 아버지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목회자의 삶을 사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든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끝까지 인내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집에 모시는 거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효도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선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명가문으로 서는 그날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껏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자녀를 향하여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권명과 함께 부모를 향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또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짜증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자극해서 분개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할 때, 자꾸 뭔가 억압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또 분노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통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제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위, 포지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제의 방법이지요. 부모라는 위치로 아이를 누르고 부모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이를 억압하는 거, 이게 통제의 교육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거 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통제의 방식은 금세 통하지가 않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힘이 왕성해져서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포지션으로 또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추천하는 교육 방법은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 그런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가 뭐냐?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것을 가리켜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거, 이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통제의 방식과 주의 교훈과 훈계의 방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통제의 방식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의 교훈과 훈계, 즉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선한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일일이 간섭하면서 억지로 교육시키고 또 이것도 저것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통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경우를 주변에서 살펴보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반발만 일으키지 결코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된 자녀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뭔가 고비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 부모에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친구들, 아니면 회사의 선배들, 학교의 선배들에게 묻지 부모에게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고 자란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지만 반드시 부모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힘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는 자녀들은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하자면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녀를 향한 권면과 부모를 향한 권면을 한 단락으로 묶어놓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아름답게 예배 드려라.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게 온전한 예배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광경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지금 불화가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과 일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를 서로 가운데 화답하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정의 멤버들이 갈등하고 싸워가지고 예배드리러 왔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싸우고 다툰 상태로 같은 교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에 수렴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뭐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종과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결국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터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화목해야 되겠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서 진짜 뜨거운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가정에 가서도 우리 예배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가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축복의 장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보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엄마 그 요게벳의 심정을 담은 그 노래가 참 애절합니다. 근데 이 좋은 찬양의 몇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갈대 상자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과 밖에 역청으로 발라주고 나무 진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놓게 되지요.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강물에 우리 자녀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강물에 내어놓은 후에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의 기도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 안과 밖에 발라져 있는 역청과 나무 진, 그것은 기도요 사랑입니다. 그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된 자녀들, 세상 가운데 흔들흔들 자라가다가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 부모의 사랑과 기도가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역청을 발라주셨고 나무 진을 발라주셨다. 그것이 세상의 물결이 나를 덮지 못하게 막아주었다. 그러니 내 부모님은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기도의 역청으로 사랑의 나무 진으로
그것을 가득 발라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여 너의 삶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내어 맡긴다.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를 덧입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차 복종할 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문이 우리 모두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으며 함께 화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많은 것 같지만 자그마한 갈대 상자, 앞과 뒤로 안과 밖으로 기도의 역청을 발라주고 사랑의 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곳에 태워서 저 험난한 세상의 강물에 내어놓습니다. 넘실넘실 강물 가운데 흘러가는 자녀들, 세상의 강물을 막아주는 기도와 사랑을 발견하고 부모님에게 찾아와 주 안에서 효도하고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